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3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은사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요. 그래서 은사를 제대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길게 오늘 은사에 대해서 14장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바울은 오늘 먼저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 뭐냐면 신령한 것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요. 1절을 보면 나오죠. 여기서 신령한 것은 방언과 같은 특정 은사를 가진 것을 영적 우월감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에 이제 고린도 교회 그때 갖고 있었던 문제였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전 이방인으로 살았던 삶의 방식이 지금 성령과 은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라고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야기해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너희가 그때 했던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당시 헬라의 신비 종교제의는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된 채 황홀경에 빠지는 것, 비인격적인 힘에 휩쓸리는 상태를 아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뿐만 아니죠. 우리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많이 그러죠. 왜냐하면 흔히 하지 않는 일이고 흔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서 뭔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뭔가 이렇게 사람 힘으로 안 되는 저건 영적이다 라는 말을 우리도 모르게 그냥 수시로 하죠. 그런 분위기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것은 어떤 인격적인 교제도 할 수 없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 못할 우상, 벙어리 우상이다 라고 지적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이런 신비한 체험과 혼동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렇게 지금도 은사를 이해하고 있구나, 성령을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지적하는 거죠.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많은 경우 신령한 사람의 기준을 흔히 볼 수 없는 체험,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럼 진짜 신비한 신령한 영성은 무엇일까? 오늘 바울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참된 영성의 기준은 신비한 현상, 체험이 아니라 참된 신앙 고백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3절 말씀입니다. 제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 고백, 이것이 신앙 고백, 이것이 성령으로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특히 이 당시에 문화적인 부분, 그 사회의 분위기를 이해하면은 훨씬 쉬워요.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앞에서부터 얘기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어땠어요? 저주받은 자였어요. 정말 중한 죄를 지은 사람, 그것도 사회적 신분으로도 아주 낮은 사람들이 받는 처형이었죠. 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자였어요. 미련한 자. 따라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조명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예수, 십자가를 진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가 주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것은 로마의 황제가 아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통치자로 인정하고 삶의 주권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는
정말 결단 없이는 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와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이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령은 비이성적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영이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주권을 깨닫게 하고 인격적으로 순종으로 이끄는 진리의 영이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신령한 것을 잘못 알고 있다. 그러므로 신령한 사람은 눈에 띄는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의 주권 아래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제가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교회가 예전에 한국 교회는 많았잖아요. 굉장히 신비 체험을 많이 했던, 막 우리는 학생일 때 친구들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나 지옥 봤어, 불이 떨어졌어, 막 이랬어요.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 분위기가. 근데 한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놀랬던 건 그 친구들 중에 대부분이 지금은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전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의미지? 그리고 막 기도를 정말 막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또 교회에 계셨어요. 그분이 얘기하면 전부 막 그냥 다 믿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받으려고 막 안달이 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교회적으로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은사도 우월한 은사는 없어요. 이걸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교회의 질서가 어떻게 잡히게 되고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분명히 얘기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말씀이에요. 은사는 여럿이 하나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럿이 하나로 살게 하는, 혼자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은사예요.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은사도 여러 가지고요, 직분도 여러 가지고 사역도 여러 가지입니다. 뭐냐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고요, 은사를 따라 맡은 일도 다 달라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은 분명해요. 7절에 나와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이걸 떠나면 은사 차라리 은사를 드러내지 않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많은 지도자들도,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에도 뜨더라고요. 나는 무슨 은사를 갖고 있어서 이거는 내가 바로 뭐 방언으로 답해주고 이런 거, 저 깜짝 놀랐어요. 은사는 그렇게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이 쏠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지, 그 은사를 통해 내가 드러나는 일로 사용하면 절대 차라리 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쉽게 유혹에 넘어가요. 내가 드러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신 은사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주신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과 같은 특정한 은사를 가진 자만이 특별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이며 오히려 서로 다른 은사를 통해서 각자의 역할이 주어진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은사만 특정하게 고집하며 살 수 없는 은혜, 여럿이 함께 모여야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죠. 교회 안에서도 어때요? 찬양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겠어요?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요,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요, 특별히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사람이 모여야 교회가 돼요. 교회의 본질은 분명해요.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특정한 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도
장로도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거죠. 그분으로 모여지는, 오직 한 가지 은사만을 특화시키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한 사람이 코만 있으면 되겠냐, 눈만 있으면 되겠냐. 그렇게 하면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통해 은사의 속성을 분명하게 절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다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이 나누어진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살아야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소유가 아니라 나눔을 통해 완성되며, 나를 빛내는 수단이 아니라 형제를 세우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성령을 통해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사를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이게 교회의 할 일인 것이요. 이런 점에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로 오늘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 다양한 은사를 받았지만 이들은 우열을 가리는 경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어느 것도 우러러 볼 일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받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는 선물은 내가 독식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고요, 이것을 통해 다른 사람이 살아나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은사,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이 굉장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그 사람을 추앙한다면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바르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성 속에서 하나만을 우월한 것으로 여기는 회개성은 몸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국은 죽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다양성이 분쟁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같이 돌아보며 공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여럿이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26절에서 말하잖아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은사를 얘기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13장에서 얘기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것이 말씀의 전부예요. 우리가 이 중심을 붙잡고 은사도 그렇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성령의 힘을 통하여 세상에 그 무엇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이끌 분이고 내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고백하는 이것이 가장 큰 은사이죠. 이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이거는 좋고 저건 나쁘고 이런 눈 말고요, 모두가 소중하고 함께 나아가길 원하는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더불어서 정말로 하나님,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함께 살아가는 길을 우리 교회가 열어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예배가 있는 날이죠. 예배가 기다려지고 이때 주님 만난 감격이 내 안에 너무 큰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세계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그 꿈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